제가 지난달에 순천에서 진행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미국 휴스턴 서울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최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새교회,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말의 발굽, 주자용으로 된 말의 발굽에 장착하는 그 편자를 만드는 명인이 한 명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명인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편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으니까 내가 없는 동안 이 편자를 본으로 삼아서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놓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스승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 제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려가며 편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몇 달 후에 스승이 돌아와서 제자가 만들어 놓은 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손에는 서로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100개의 편자가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제자가 처음에는 스승이 만들어 놓은 편자를 보고 그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자는 스승이 만든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가 이제 두 번째 편자도 스승이 만든 그 편자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편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편자를 보고 두 번째 편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자를 보고 세 번째 편자를 만들고, 세 번째 편자를 보고 네 번째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 만든 편자는 스승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두 번째 만든 편자는 조금 모양이 달라졌고, 세 번째 만든 편자는 또 달라졌고, 그러다가 마지막 100번째 편자는 스승이 만들어 놓은 편자와 전혀 모양이 다른,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상한 모양의 편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제자와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과 조금 다른, 오해되고 변질되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엉뚱한 일에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옛날부터 믿고 따랐던 것, 그 전통이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믿는 것,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요한이 잡혀서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퇴장을 합니다. 자, 요한이 퇴장했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무대 위로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밝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대 위로 등장하시면서 그분이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2022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 시간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때, 그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때가 참회의 이 때는 크로노스를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저는 앞에 힌트를 다 주고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대 위로 등장한 것, 그것은 역사의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마침내 예수님을 무대 위로 올려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신 이유,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 사역이 뭐예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지던 1세기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단어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 시대에 거의 모든 세상을 다 다스렸죠. 로마가 거의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시저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이 그 도시에 도착해서 황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전령이 가져오는 황제의 메시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이다. 사람들은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황제의 명령을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말로 포장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황제의 명령은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명령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세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성을 짓고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더 이상 복음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2023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최근에 복음이 선포되었죠.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하는 농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천공항을 딱 통과하면 외국 사람들은 2살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인천공항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2살이 다시 줄어든대요. 그런데 3일 전에 지난 목요일 날 국회에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졌죠. 그죠? 새해에는 우리의 나이가 1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살 줄어들게 생겼어요. 저는 앞자리가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는 젊어지시겠네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식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전한 복음, 그것은 사람의 복음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사람의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이 나쁜 소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복음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그런 복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당시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로마는 가이사가 지배하는 가이사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계속 소유격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은 가이사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즐기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주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대로 가면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어서 보면 뉘우칠 회자에 돌이킬 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뉘우친 순간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그 주인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면서 그 쾌락과 즐거움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 내 모든 가정생활 가운데, 내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을 믿고 믿는다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시간은 한 3년여 정도의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당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 내용이 16절이죠.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가 마가복음만 읽어보면 시몬과 안드레가 이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시몬과 안드레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형제인데 아마도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흥분이 있었어요.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은 우리의 조상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저분이 맞나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흥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자기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어떤 흥분은 있었어요. 마음에 어떤 흥분은 있었지만 아직 결단은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고기 잡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와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고기 잡는 이 두 형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기로 그들이 결단한 것입니다. 결단했어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결단을 합니다. 자,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리고 배에 있어 그물을 굽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자기의 밥줄과도 같은 것이죠.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 쾌락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목표였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성공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언제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때 해야 합니다. 여기 18절에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곧.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선생님, 저에게 한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잘 생각해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곧 순종했습니다. 곧 순종했어요. 만약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질까? 아니면 이익이 되어질까? 따져볼 것 다 따져보고 계산해 볼 것 다 계산해 보느라고 아마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더러는 그물을 버렸고, 더러는 배를 버렸고, 더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시 이별한 후에 주님을 따라갔다 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두 가지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복음만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과연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40년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했던 우리 한태희 목사님과 여러 지체들의 수고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 우리는 두 가지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본래 전하셨던 그 복음을 타협 없이 증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물과 배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상실해버린다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 열중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